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을 주셨어요. 28절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인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그 죄를 갖다 줬냐? 바로 사탄이라는 놈이. 그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영은 죽고 육체만 남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셨어요. 자, 하나님 떠나니 자꾸 사람이 망합니다. 망하는 원인을 좀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죠?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첫 인간이 지은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자, 이 죄를 누가 넣어줬냐 이거죠. 바로 사탄이란 놈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근본 문제예요. 망하는 근본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는 결과가 있는데 우상을 숭배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는데 형상을 만들고 자꾸 섬기고 비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풍속이 다 이 사단, 귀신 섬기는 그런 문화거든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 욕심이죠. 자,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면 오는 결과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45절에 보니까 귀신이 집에서 나갑니다.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없어서 자기가 있던 제 집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더라. 그래서 나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고 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 고학력일수록 많다고 그러죠. 조울증, 그 다음에 목류병, 자다가 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가위 눌림, 그 다음에 악몽을 자꾸 꿉니다. 아이들에게 전도하려고, 얘들아 너희들 혹시 밤에 무서운 꿈 꾸니? 그러면 네 진짜요. 거의 한 70~80%가 아이들이 악몽을 꿔요. 그리고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한참. 뭐가 자꾸 보여요. 환상. 착각을 일으켜요. 환각. 그리고 의처증. 아내를 의심하고, 의부증. 남편을 의심하고. 그리고 대인기피증. 사람을 보면 자꾸 피하고. 대인공포.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히스테리. 하는 사람들이 히스테리를 부리죠. 자, 이러면서 이게 좀 더 깊어지면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무당, 점쟁이, 역술인, 여기에서 더 이제 심해질 때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통제가 안 돼요. 요즘에는 중독이 많이 되죠. 아이들은 게임 중독, 어른도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도박 중독, 또 요즘엔 미국도 유럽도 많이 되는 게 바로 마약 중독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끊을 수 없고
자꾸 할 수밖에 없도록. 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육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구걸하는 자 40여 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를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에 앉혀놓으면 거기서 손 벌리고 동전을 줘서 그거 갖고 먹고 살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빌립보사가 사마리아에 갔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했을 때 치유해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했어요.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 육신적인 문제가 당연히 오고, 자, 그런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연락했더라. 아무리 잘 살아도 어떻게 날마다 연락을 하겠습니까? 예.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그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자의 자녀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가 내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너희가 조상을 잘 섬겨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고 잘 된다. 그러면서 제사를 엄청 강요하지요. 이 제사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니까 천주교가 부흥했죠.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된다 그랬거든요. 내 집에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갖고는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자, 후대에게 이런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내세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을 때 지은 그 죄는 그 후에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한 번은 죽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죽은 후에는 끝이지 뭐.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잠깐 볼까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신대요.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런 신분이 됩니다. 자, 이런 신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도 또 하나님이 주셔요.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강한 자가 누굴까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갖고 나올 수가 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귀신과 모든 질병까지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위를 주시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것뿐입니까? 또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는 우리를 시중 들으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래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다 보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러는데 앞에서 인도하던 천사가 뒤로 가서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바치다가 못 바치겠다 하니까 사내립이 18만 5천을 군사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줍니다. 그 편지를 성전에다 펴놓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밤에 천사를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라 하는데 절하지 않아서 푸른 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푸른 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세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세 사람을 넣는데 4명이 돌아다니니까 왕이 놀래갖고 그 사람들을 꺼내라 해요. 꺼내보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머리끝 하나, 옷 하나 놓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도록 조서를 꾸며서 왕의 도장을 받아냅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알지만은 똑같이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그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갖고 다니엘이 상하지가 않았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일은 사형을 당합니다. 2손 2발에 다 착고가 채워 있어요. 그런데도 굴굴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는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쳐 깨워서 이 베드로를 꺼내놓고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서. 자,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배경이 하늘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이런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만 원해서 선택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또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고 하죠.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겠어요. 행위는 아니다. 또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철학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지만은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은 철학은 초등학문이요 속이는 속임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선행, 철학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해 주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선지자 이를 하셨어요. 또 죄 문제는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어요. 사단의 문제는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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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될까요? 아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부활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아요. 예수도 알고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며요. 그래가면서요. 지식으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혹시 전에 교회를 다니셨어도 이 시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는 기도를 진심으로 하시면 이제부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사실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